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근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8절 시작 첫 단어는 왜냐하면이란 이유 접속사입니다. 즉 17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면서 18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네 구절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 의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그것의 결론, 적용,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나타난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통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언행은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 제자들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일부러 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던 부류의 사람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또 구약 성경을 부정한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2, 3주 동안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형식만 붙잡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바로잡고 또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율법을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구약 성경을 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온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8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생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말씀이 없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질 말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며 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율법의 의미를 회복하고 완성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결론을 이제 19절에서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작고 하찮게 생각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말씀, 작은 말씀,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여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더 큰 말씀이다, 더 작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없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저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등이 있고 중요도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중이 있고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도가 다르다란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형식,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철저한 그 11조 생활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 또 믿음은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책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여기서 그것들은 바로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이런 걸 말합니다. 11조를 몇 번이나 했는가, 금식 기도를 과연 몇 번이나 했는가 하는 내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바로 율법의 본질인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믿음을 붙잡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이 율법의 본질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두 다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 중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완전히 다 행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작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작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작은 말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20절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영원불변하고 한 군데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제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또 지금 우리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20절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듣던 말씀인데 하면서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씀 아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께 비판을 받던 이들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들보다는 나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것이 이 20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서 그들의 율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유대교 신자로서 이들은 개인 경건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었기에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두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했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했고 철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어떤 문제와 또 무슨 한계를 보신 것일까요? 또 그들보다 나은 의는 과연 어떤 의가 되겠습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율법 앞에서 행했던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 그것의 부정적인 특징과 또 그것과 대비되는 그들보다 나은 의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담긴 의미나 정신보다는 율법의 형식이나 또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나은 의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의란 내면적인 의요, 본질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의 또는 본질적인 의란 율법에 우리가 순종을 하되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에 충실한 그런 순종을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면적인 의 또 본질적인 의. 그래서 이것은 곧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의미에 충실한 순종을 말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6가지 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 본질적 의, 내면적 의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포스텍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자에 대해서는 10계명을 어긴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적어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적이고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21절은 너희가 율법의 계명의 형식만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율법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 또 그들에게 섭섭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십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의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지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또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그런 일들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팔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면적이고 형식적 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징을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큰 것과 작은 것, 또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계명 이렇게 구분하여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것은 성경에서 빼도 괜찮다 하면서 말씀 하나를 제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부정하는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러한 선택적 순종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 순종이요 절대적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의 순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순종한 그 율법의 계명의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순종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없고 단 하나도 외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율법을 조금 더 많이 지켰다고 해서 그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또 그 명령을 내가 지키려 할 때 사람들은 왜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 순종이
참된 순종이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순종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현재에도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말씀만 선택하여서 나만의 성경을 만들고 나만의 순종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2세기에 활동한 마르시온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주의자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동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에서 동사들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들은 자기 식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바꾸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순종, 또 그거보다 더 나아져야 할 우리의 모습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방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보란 듯이 기도와 자선에 힘썼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선택적이며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려 했고 자신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외면하고 부정한다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율법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당시의 율법에 가장 철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어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또 총체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되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운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만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이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친히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을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중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친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직설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역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같은 이유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 군대를 물리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순종, 순종의 영역을 내가 정하는 선택적인 순종,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자기 유익을 위한 순종이라 부를 만한 것은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유흥을 삼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런 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의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의를 추구하십시다. 내 취향과 판단에 따른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영원함을 믿고 총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의 주인이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포스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